얼마 전 신방을 갔는데 거실에 걸려 있는 달력에 그 동그라미로 누구 누구 생일이라고 크게 동그라미를 쳐놨더라고요.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의 생일을 잊지 않으려고 크게 표시를 해둔 것이죠. 여러분은 새해가 되면 잊지 않고 하시는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연말이나 연초에 저의 그 핸드폰에 있는 달력에다가 저희 가족 또 제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의 생일을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는 게 연중 행사입니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여차하면 기념일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념일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씩의 기념일은 모두 갖고 있죠. 바로 생일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어렸을 때 제 생일날인데 어머니가 모르는 거예요. 뭐 아침에 우리야 지금은 뭐 미역국을 잘 먹지 않지만 저희 클 때는 생일 되면 미역국 하나면 충분했죠. 거기다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만 딱 해주시면 그걸로 이제 내 생일이구나 하고 이제 기뻐했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랑 똑같은 반찬이어서 엄마가 생일을 까먹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는 차려주시겠지 하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 때도 됐는데 평상시랑 똑같은 거예요. 김치에 뭐에 그냥. 근데 이제 그 어린 마음에 그게 그렇게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모르고 생일을 모르고 지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혼자 엄마 이제 막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일은 누군가가 가족들이 챙겨주면서 이렇게 축하를 해줘야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대표적인 기념일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 날로 우리는 결혼 기념일에 잘 살아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살아봅시다 라면서 그 의미를 다지는 시간이지요. 남편분들 결혼 기념일 잊었다가는 아내한테 정말 대역죄인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야 1년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양하게 기념일을 챙기는데 이게 단순히 지나간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일은 우리가 그 기념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금의 관계, 지금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들입니다. 생일은 내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결혼 기념일은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념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언어로 하면 절기입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8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절부터 17절에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7가지였습니다. 신명기는 그중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3절에 레위기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시작으로 해서 7대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런 절기들을 그 뒤에 4절부터 3절부터 쭉 소개하는 그 절기들을 하나님은 2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절기들,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는 말의 원어는 모에드라고 합니다. 이 모에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기념일은 사람이 만들어서 기념하고 축하하지만 성경에서 나온 이 절기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쓰여진, 보통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위기가 쓰여진 곳이 바로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를 명시하면서 어떤 방법,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는요, 모압 평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모압 평지에서 세 가지 절기에 대해 다시 또 재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구원의 역사와 40년 광야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제 곧 얻게 될 가나안의 풍요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절기를 지켜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때론 이기적으로 또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변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당신의 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이 2절에서 말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3.1절, 광복절, 제헌절과 같은 어떤 의미를 되새기는 것에 끝나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절기를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역사라고 하면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절기는 구약에서 명령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명령한 이 7대 절기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는 기억하고 지키는 기념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3대 절기는요, 유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유월절 따로, 77절 따로, 초막절 따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어떤 날들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했고, 또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축제를 즐기면서 그 축제의 기간 동안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재창조의 그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공통점,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절기를 지켜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이 말이요, 2절, 6절, 7절, 11절, 15절에서 계속 반복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세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16장 1절을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양력과 음력을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하죠. 그렇죠? 저는 아직도 촌스러워서 음력 생일을 셉니다. 네. 예.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하듯이 유대인들도 두 가지 달력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종교력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민간력이라고 두 가지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종교력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을 위한 달력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종교력을 가지고 한 게 뭐냐면 절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아비벌은 종교력이에요. 종교력으로 이 6월절이 있는 봄의 계절 이 아비벌을 1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는 1월, 2월, 3월로 가면은 이 아비벌은 한 3, 4월경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종교력은 그 아비벌을 1월로 해서 봄에 시작을 하고요. 그에 반해서 민간력은 농경 생활하고 국가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달력이었는데요. 이른 비가 내리는 가을 한 9월을 그 민간력은 1월로 시작을 합니다. 복잡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지금이야 우리는 설날을 음력 1월 이렇게 지키지만 여러분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구정과 신정이 있었잖아요. 지금 신정이란 말이 없어졌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양력설과 음력설이 있었고 우리는 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을 보냈지만 유대인들은 종교력의 1월과 민간력의 1월 두 번의 새해를 지냈습니다. 종교력 첫 번째 달 아비벌 14일은 6월절입니다. 이게 지정이 돼 있어요. 아비벌의 14일은 6월절이다. 이때가 되면 6월절을 보내야 돼요. 이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애굽 땅에 드리워졌던 장자의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15일부터 무교절을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때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긴박했던 출애굽의 그 밤을 떠올리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그 밤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냐면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그 밤이 긴박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애굽 땅을 떠나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나 사도 바울이 명절을 지키되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으로 하자고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누룩은 죄와 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보내면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출애굽의 그 구원처럼 흠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6월절, 구약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6월절의 절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9절과 오늘 1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여러분 77절은 6월절을 기준합니다. 우리가 6월절을 먼저 봤죠.
칠칠절은 유월절을 기준해서 유월절 후 둘째 날부터 구구다 내워야죠. 77은 49. 그래서 49일을 세요. 그리고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추수한 밀의 첫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절기라서 이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12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셨듯이 칠칠절 역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 플러스 칠칠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래 수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먹고 살아야 할 이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먹고 마실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칠칠절이에요. 자, 그러면 칠칠절은 신약 시대에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예수님 신약으로 이제 생각을 옮겨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날을 무슨 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순절 5번의 열흘씩 5번이 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죠. 성도 여러분, 칠칠절이요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 칠칠절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칠칠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추수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 칠칠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육의 양식과 더불어 영혼을 충만하게 하실 그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초막절은 아까 이제 제가 종교력을 말씀드렸는데 초막절은 민간력이 시작되는 가을에 있어요. 이 민간력이 1월에 있는 절기로 가을의 농작물을 모두 다 거둔 후에 추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절?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로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해서 추수한 모든 곡식을 다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초막절에 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7일 동안 초막 안에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4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43절에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초막절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척박한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승리케 하셨음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기 자손 대대로 전수해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초막은 임시 거처이고 진정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당신의 그 놀라운 위업을 칭송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레위기에 명령하신 7개의 절기에 맞춰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만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에, 부활은 초실절에,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모든 과정을 절기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절기에서 말씀하신 명령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같은 맥락에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절기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집에 딱 달력 있죠? 거기 보시면요, 지금이 어느 절기인지 주일날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부활주를 지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부활 후 2주라는 교회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는 단지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고 헌금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며 살다가 50일이 지나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요. 오순절 날이니까요. 그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깁니다. 그동안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16장에는 또 귀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절기 때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얼만큼 드려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되면 얼마만큼 드려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나와 있습니다. 16장 10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17절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참 된 얘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성탄절을 어느 해인가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 감사헌금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미리 얼마를 드려야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성탄절이 자꾸 가까워오면서 자꾸 금액을 제가 깎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헌금을 흥정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 생일이 되면 뭐 외식하죠. 그리고 선물을 사준다든가 용돈을 주는 거에는 제가 아까워하지 않게 쓰면서 예수님 생일에 굉장히 인색한 저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사람에게는 후한데 하나님께는 인색한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즉 헌금은
복을 받은 만큼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크면 받은 만큼 기쁨으로 드리면 됩니다. 이게 헌금의 원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얼마 내라, 많이 내라, 받은 만큼 많이 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사주고 나서 야, 그거 나 한 개만 줘봐 라고 얘기할 때 자녀가 기쁜 마음으로 아빠 이거 먹어 하고 입에 넣어주면 그 아빠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 자식에게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과 또 그 자녀는 감사의 마음, 이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려도요, 억지로 아깝게 드리는 헌금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받은 은혜가 크다고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성도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모르면 헌금이 부담이 되고 아깝지만 은혜를 아는 자는 기쁨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는 모두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칠칠절과 초막절에 공통적으로 초대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약자들인데요. 16장 11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11절과 14절에는 함께와 즐거워하다라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는 후하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가 바로 15장 말씀이었는데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채워주고 그러면 있는 자의 손에는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이 내 창고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나만, 우리 가족만이라는 그런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과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이웃의 곤경에 무관심한 우리들을 일깨워 주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마다 지켜야 할 절기와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특별합니다. 무엇이 특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함은 이 여호와의 절기는 절기를 제정하신 다음에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데 특별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하기 전 급박함 속에서도 하나님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장자의 심판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신 후에 유월에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명한 나머지 절기들은 아직 광야에 있을 때 명령하신 거예요. 시내산에 있거나 아니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때에 맞춰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념일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기는 제정하신 후에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의 특별함은, 세 번째 특별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완성, 구원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한번 지키고 마는 기념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례 행사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 모에드에는 구원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리를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맞춰서 살 때 마침내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